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말 아침 큐티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은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네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라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수월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초청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살 것이냐, 초청을 거절하는 존재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지혜의 여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의 초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아니죠, 생명과 죽음만큼이나 다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식탁에 앉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6절을 보면요, 지혜의 여인은 집을 짓고요, 그리고 잔치상을 차리고 초청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떠한 이미지나 그림,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모습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여기서 7기둥,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속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집으로 초청하시고, 그곳에서 5절을 보면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완벽하고 완전한 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그분 안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잠언 9장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차린 음식을 마셔라,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과 구원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치상의 음식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잔치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초청하셨죠. 그 식탁은 단순한 우리에게 지식과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식탁이며 구원의 식탁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식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13절 18절을 우리 함께 보면요, 어리석은 여인도 초대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준비한, 어리석은 여인이 준비한 것은 생명의 잔치가 아닙니다. 훔친 물, 몰래 먹는 빵입니다. 17절을 보면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이 말은, 이 초대는
죄의 유혹의 본질을 너무나 잘 드러냅니다. 은밀하고 달콤하게 자극적으로 말하죠. 훔쳐서 몰래. 그런데 그 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응한 사람의 끝은 18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것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은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속성인가도 같습니다. 뱀은, 그 사탄이 조종하는, 컨트롤했던 뱀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 먹어도 된다, 먹으면 오히려 더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식탁으로,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반면에 사탄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죄의 본질, 속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 잠언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지혜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면 바로 생명이죠. 오늘도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매일같이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려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식탁을 차리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죠. 오늘도 주님은 그 은혜의 식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식탁을 초대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정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정성껏 차리신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매일같이 기다리십니다. 말씀 앞에 앉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 그 생명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힘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말, 여러분은 누구의 초청에 응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여러분들은 초청을 받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여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에 응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검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매일의 식사를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 앞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누리며 여러분이 이미 그분을 통해 받으신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에서 마음껏 여러분의 배를, 여러분의 영과 육을 풍성하게 채우는 놀라운 이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은혜의 식탁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식탁 앞에 우리를 기다리시며 매일같이 당신이 이루신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맛보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식탁에 늘 나아가 그분이 차려놓으신 밥상 앞에 풍성하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검단와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